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새 둘째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첫째 주일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하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영광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채워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 또 간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그동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은 침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사죄에 간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지어질 것이요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비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74번입니다. 성시교독 74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남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하여야 되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420장입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겠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무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나서 그곳이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이 시간 장효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둘째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새해에는 평화로운 일상과 건강한 삶을 누리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행복과 성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죄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여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끄는 데 기여하여 협력의 가치를 높이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안정을 유지하고 양국 간의 대화와 이해를 통해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의 지진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주님의 사랑과 지원이 그들의 함께 소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목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받아 새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교회에 새로운 좋은 일꾼을 보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와 지혜가 교회의 리더십이 함께하여 섬기는 마음과 열정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행복에 대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영적으로 강하게 성장하고 또한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가득한 성목의 식구들이 함께 기뻐하고 어려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나누길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가정에 함께하며 모든 일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한명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 임재하셔서 빈손 들고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장유인 목사님 나오셔서 특수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8페이지인데 지금 2절로 되어 있거든요. 한 번 연주해 주시고 간주하고 들어가서 1절 2절 다 할 거니까 3번을 부르셔야 돼요. 한 번은 연주하시고 간주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2번은 더 부르시다. 그리고 3번을 부르시는 거지. 우리 1절 2절 다 할 거니까. 중간에 어떻게 뭐 다시 이렇게 되돌이가는 데가 있습니까? 그건 없죠. 아니요, 1절하고 2절하고요. 네. 1절하고 간주하고 2절하고 그다음에 1절하고 간주하고 다시 2번, 3번, 2번 부르면 중간에 임마누엘을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그럼 연주는 그렇게 하고 네. 연주와 간주하고 노래를 그냥 악보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그냥 했어요. 예, 그렇게.
찬송 427장입니다. 먼가라한 사람 복인 날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주위의 영혼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이제 한명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원래 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슬픔과 영혼의 죄악을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복음 말씀 앞에 온전히 나와 엎드려 통회 자복할 때 만병의 치료자 되신 여호와 라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4년 올 한 해는 우리 성목의 모든 권속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잘 이겼습니다. 그 시험 이기신 후에 이제 그는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여 치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위에 있는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대 사역입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이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고 세 번째는 병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지어서 인류의 이 3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3번째 사역인 병 고치는 사역, 이 약한 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전역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렇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셔서 교훈하셨다, 가르쳤다.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똑같은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마태가 볼 때는 거기가 산이었고 누가가 볼 때는 거기가 평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조금 떨어진 갈릴리의 작은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산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언덕이라고 할 정도라고 주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눈에는 산으로 보였고 한 사람 눈에는 평지로 보일 수도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거기에서 8가지 복을 가르쳐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신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은 첫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많이 소유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높은 지위에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일컬어서 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외적인 조건이 좋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 사람 참 복받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복, 저도 그것이 복인지를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그게 복이라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이제 어제까지 이 시간 바로 전까지 가졌던 그 복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첫 번째 복을 이야기합니다. 팔복이잖아요. 8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하나씩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또한 가치관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복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첫째, 죄를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고 많이 높아지고 오래 살고 이러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멀리 해라. 이것이 복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린 사람은 오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 피고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제가 몇 번 우리 노회 그 일로 저기 한 교회를 교회 문제가 생겨서 수습하러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지난 주일날, 첫 주일날 재직회가 모였대요. 모여서 목사님하고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내년도 올해 예산을 이제 짰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사례비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사례비가 187만 원인데 한 집사님은 이것이 목사님 퇴직금이 이 안에 포함됐다 그러고 목사님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퇴직금은 별도로 줘야지, 이래가지고 옥신각신했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성질 급한 집사님 한 분이 이 회계 장부를 가지고 목사님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뚜껑이 열렸겠지요.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파출소에서 경찰이 3명이 나왔대요. 때린 집사님도 대단하지만 경찰 부른 목사님도 대단하지요. 그리고 목사님은 바로 병원에 가 입원해 버렸대요. 그래서 밤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때린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뭘 어떻게 해야 돼? 경찰서 가서 깜빵 살면 되지. 폭행죄는 받아야지. 목사님, 목사님 이야기해서 좀 이야기해줘. 그걸 내가 왜 이야기하냐? 니는 오늘부터 바짝 다리 오므리고 자. 맞은 목사님은 병원에서 다리 쭉 뻗고 편히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어떤 면에서 한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적은 교회, 재정이 딸리는 교회들은 이 재정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싸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오직 말씀 속에 파묻혀 살아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이 가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가난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부자인지 마음이 가난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뒤에 나올 겁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 존재에 있다는 말은, 이 존재라고 하는 말은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타고로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한다고 타고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만족이라는 말이 씁니다. 만족하다. 만족이라는 말은 한자로 앞에 만자는 찰만자예요. 그리고 족자는 발족자예요. 우리는 얼만큼 차야 만족하느냐? 허리까지, 가슴까지, 목까지 아니에요. 머리까지 차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원래의 만족은 발목까지만 차면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발목까지 차 있는 만족입니까? 아니면 지금 무릎이나 허리까지 찬 만족입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지금 차 있어요? 여기에 계신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최소한 허리까지는 차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소유를 봐도 그런데도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못하지요. 왜요? 어디까지 가면? 여기까지 가면 만족할까요? 여기까지 가면 만족할까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욕심이 잉태한 자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는 사망을 낳는다. 만족은 카트라인이 없다 그랬어요. 욕심에 비례하는 것이 만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좋은 사람 만나기를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결혼의 상대자입니다.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고르고 또 고르고 골라서 뽑은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의 부인이고 여러분들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니 만족하십니까? 만족해요? 아니에요? 이래서 또 우리 속담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살아봐야 돼. 그런데 살아보고 배필 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좋은 사람 찾고 만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지 말고 네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좋은 사람 찾아서
안경 맞추고 색깔 노란 색깔 맞추고 빨간 색깔 맞추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 되면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노란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전부 노랗게 보입니다. 어느 날 제가 산책을 하면서 선글라스를 하루 끼고 나갔어요. 겨울에 선글라스를 끼고 나갔더니만 이거 겨울에는 선글라스 낄 게 아니더라고요. 잘못 끼고 나간 거예요. 세상이 꿍꿍거리는 하고 막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 한번 벗어보니까 와 이렇게 좋은 걸 왜 내가 이걸 쓰고 나왔지? 그런데 안경을 안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그거 쓰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랬어요. 야 겨울에는 선글라스 끼고 왔냐. 시커먼 안경 쓰고 나가니까 온 세상이 시커매요. 내가 좋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걱정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그런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평생 환자를 돌보며 섬기며 살았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입니다. 부산 복음병원 원장 누구지요? 장기려 장로님. 많이 들어보셨지요? 부산 복음병원. 이 장로님은 그 병원 원장인데 가난한 환자가 와서 치료는 다 끝을 내고 이제 좋아졌어. 그럼 뭘 해야 돼요? 퇴원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몸을 떼워? 그런데 눈치가 보니까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환자가 보여. 그러면 이 장로님이 직원들 모르게 그 침상에 가서 환자의 귀에 대고 그런답니다. 선생님, 오늘 밤 10시쯤 병원 뒷문을 내가 열어놓을 테니 가십시오. 아주 유명한 일합니다. 누가 부자 청년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병원 원장 장기현 장로님이 10년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욕망에 취하면 성령을 따를 수 없고 성령이 바라는 일들을 하게 되면 육체의 욕망을 취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를 선택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육체의 욕망, 썩어질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을 따를 수가 없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이야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를 비우라는 말, 심령을 가난하게 하라는 거죠. 자기를 비우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 악독과 분냄, 노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여러분들 손주에게 용돈 줄 때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식들에게 돈 줄 때가 제일 기뻐요. 받을 때도 기쁘지만 받을 때보다 더 좋을 때가 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차 있어서 그 어느 틈바구니에도 하늘의 복이 들어갈 자리가 없답니다. 이게 세상 인간들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비워라. 자기 자신을 비워라. 자아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고기 잡는 데는 누가 도사예요? 예수님이 도사예요? 베드로가 도사예요? 베드로. 그런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기술, 자기의 실력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물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비울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자기를 낮추되 종의 생태까지 낮출 때 하나님은 그를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들, 2024년 올 한 해는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는 이 한 해가 되는 삶을 삶으로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올 한 해 나의 마음을 다 비우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 비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13장 1절 4절입니다. 나의 생명 주인이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람 한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구원 주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이 한 해 온전히 나의 마음을 비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성목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 위에 복에 복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4년 재직 부서장 임명을 여러분들 주보대로 임명을 합니다.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설교는 우리 박광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송부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난 송부 영신 예배 때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세 분 말씀 뽑기 여기에서 해주십시오. 주머니 꼭저 안에 그 잘 뽑아야 좋은 거 뽑았어요. 하나님 말씀 뽑았어. 지난주에 지난주에 뽑았어. 우리 안 했어? 한국대는 아니 그 비싼 이거 사는 거지?
베풀어. 나는 예쁘게 예쁘게 웃었지. 힘들었나? 보고 싶은 또 하나 광고는 우리 예림이 남자친구 있잖아요. 네. 이 친구가 지난 주 중에 걱정하지 마라. 군에 갔대. 그래서 눈이 퉁퉁 부었잖아. 일주일 내내 울어가지고 눈이 그냥 퉁퉁 부었어. 근데 눈 퉁퉁 부고 울 거 아니야. 다들 경영 과정에 갔다 와야 남자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재집회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온전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2024년 올 한 해에 온전히 나의 마음, 인간의 육신의 모든 정욕의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채우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성목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 위에와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 위에 또한 저 북녘 땅 위에 또한 종말의 시대를 맞아 고통당하고 있는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